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이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끝에 아멘이라고 붙이기가 좀 힘든 말씀 아닌가요? 머리를 잘라서 장사하니라. 아멘. 좀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일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참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러면서 과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하시죠, 그죠? 과연 나는 잘하고 있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는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이리로 휘둘렸다 절로 휘둘렸다, 세상에 빠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냥 흘러가듯이 살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아마 많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을 보면은 내가 과연 온전한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리고 foreknowledge라 그러죠. 미리 아심 가운데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미리 아신 자들,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그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뭔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왜? 말씀 자체가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던 구약에서도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말씀을 또 다 알아가야 되고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설교 방식은 딱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냥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쭉 훑고 지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요 설교사로서, 굉장히 설교자로서 힘든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거는 이런 건 좀 훌쩍 뛰어넘고 다음 그냥 뭐 축복, 복음, 기쁨, 하나님의 천국, 약속, 이런 쪽으로만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던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답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만 하신 거예요. 다른 것 안 하셨어요. 다른 것 찾아서 뭐 엔조이 하시고 그러는 것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뜻, 과연 우리가 그 모습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조금 없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어요. 저도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가 나가 내 삶 가운데, 근데 그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100% 하는 거네요. 내가? 내 뜻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하고 결정한 내 뜻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 이루어 나간다?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과연 그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에 죽어나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닮았지? 예수님보다 살짝 앞에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당연한 거예요. 왜요? 구약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던 말씀이고, 그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정확히 봤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았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좀 소름 돋게 멋있어요. 소름 돋게 멋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분들 보셨나요?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그게 뭐 옷을 멋있게 입고 잘생기고 머리를 멋있게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반듯하고 그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고, 그죠? 틀림없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너무 멋있는 거를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약간 두려워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왠지 긴장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말 잘못 실수하다가는 그냥 단번에 깨질 것 같은 느낌? 그렇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어느 정도 멋있었냐면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간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미 세례 요한은 죽어나간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을 과정을 앞에다 둔 사람이 아니라 목이 잘려서 참수형 당했어요. 그 죽은 내용을 되새겨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죽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이 쓰여진 후 한 30년 후에 쓰여진 말씀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되새기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보시면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 무슨 그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헤롯을 향해 직설적으로 선포하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범한 거야 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을 그냥 그 능력자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힘없이 죽어갔어요. 힘없이 죽어갔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개죽음? 의미 없는 죽음? 그냥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헤롯이 잔치를 벌였는데 모든 자기 유명 인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자기 딸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손주들이 나와서 앞에서 바이올린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손님들 오면은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잘했다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너무 잘했나 봐요. 너무 아름답게 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엄청났었나 봐요. 헤롯이 기분이 업된 거죠. 업돼가지고 이야,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박수 막 박수 친 다음에 일로 와봐. 원하는 게 뭐야? 뭐든지 말해봐. 아빠가 다 해줄 수 있어. 원하는 거 지금 말해봐. 이 나라 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 그 대단한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 딸을 칭찬을 해주는데 딸이 잠깐 생각하면서 나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 그래야 돼요? 저렇게 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원수를 생각하던 세례 요한. 왜요? 자기의 가장 허물된 것을 직설적으로 선포하면서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말하던 세례 요한, 지금 여기 감옥에 있거든요. 저 인간 제발 머리 좀 잘라가지고 갖다 하려고 그거를 말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좋은 자리에서 왜 피를 보냐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악으로 잡혀있던 사람의 결말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이 어떻게 하죠? 약속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엑스큐셔너를 부르죠. 엑스큐셔너를 불러, 시위병이라고 나오는데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일만 담당하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내서 머리를 자르게 해서 갖다가 줍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헤롯이 요한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를 두려워했대요. 헤롯이 누구죠? 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분봉왕이었어요. 여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 중에 4명의 왕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거지 같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대요. 옷도 허술하고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먼지 뒤집어 썼을 거고 머리도 막 엉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깔끔한 모습,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헤롯이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것, 기가 막히게 소름치게 멋있는 것,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대요.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많은 웅성웅성하는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전해지면서, 야, 그 청년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막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멋있지 않나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라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 엄청난 일을,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그 사람의 소문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이건 세례 요한이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야. 부활한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죽여놓은 다음에도 헤롯은 계속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죽였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계속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냐고. 이거를 통해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헤롯이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세례 요한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좀 너무 엉뚱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 앞에 외치는 소리로 왔다가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메뚜기 먹다가 죽은 사람, 그냥 이 정도로밖에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진 사람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던 그런 왕, 헤롯 왕이 말하기를 저거는 nobody else but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저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온 거, 부활한 세례 요한일 거야 라고 확신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은 세상이, 아이고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도 첼트넘 교회 다닌다고 들었어, 저 사람 아마 권사님이래지, 아마 저 사람은 장로, 저 사람은 목사야 목사, 저 사람은 집사고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순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런 거 한다? 저런 말 한다? 저런 모습이다? 저거밖에 안 된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크리스천들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먹칠하면서 욕먹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고요. 내 하나 간수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말 때문에, 내가 툭툭 던지는 그 말투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으셔야 되고, 내가 끼지 않을 자리에 그냥 나의 끌림 때문에, 내 하나 간수 못하기 때문에, 그 버릇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으셔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를 닮은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어리석을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살아, 뭐 옷도 뭐 낙타털 같은 거 입었다 그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떻게 사람들 뭐 그런 모습으로 그러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들과 이 모든 것을 배제했던 거예요. 등을 돌렸던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나는 차라리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지, 그 중심에 가서 하나님도 대충 믿고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맞다고 하는 이 거짓된 율법주의자들 중심에서 나는 살지 않을 거야를 외치면서 광야로 뛰쳐나간 사람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볼 때 뭐라 그랬겠어요? 어휴, 저 미친 사람, 저 봐라 미쳤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저 뭐하고 있냐, 저러면은 뭐 하나님이 인정해 준대.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마 예수님 시대만큼 그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면서 이 땅에서 오늘날 2025년 이 날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세상의 모습들 떠나서 아마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 맛이 갔네, 저 사람 맛이 갔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 닮았더라, 내 뜻을 살려고 너가 진짜 모든 것을 등지더라, 그런 모습으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칼이 들어와도, 사자가 입을 벌려도,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도 그 앞에 굴하지 않고 대충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내 생명 좀 건질라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과 세상의 어떤 모습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모습,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중요한 게요, 아들을 본받는 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따놓은 단상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 많이 없잖아요. 그걸 막 죄책감 느끼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싹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딱 한 가지로 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차피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것,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짧은 시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사는 동안 미리 하자는 거죠.
미리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바람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앞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멋있는 인생 아닐까요? 그게 멋있는 인생일 것 같아요. 오늘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갑부래요. 그리고 교회도 다녔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물질이 많고 그러면은 좀 섬기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교회도 훌쩍 떠나고 그랬던 사람을 자기가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갑부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그래, 내가 만약에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만큼은 떼서 하나님의 일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런데 또 이만큼 있으면 제가 또 어떨지도 모르죠. 그죠? 요만큼 있는 것도 지금도 막 헤매고 그러는 저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많은 것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면은 그거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멋있는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냥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미리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것이 아까 부른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면서 우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송합니다. 우리 요거 후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